법은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안 지켜도 될까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독배를 마시고 죽은 사람이 있죠?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법을 잘 지키세요? 정말? 정말 잘 지키십니까? 때로는 법을 어김으로 통쾌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이제 보통 이제 주일날 외출을 하면 역정 근처에서 이제 뭐 책도 사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왕님의 신학교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32번 버스인가? 그거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오후 한 5시쯤에 타면은 6시쯤에 이제 신학교 안에 들어가야 되는 5시쯤에 이제 버스를 타면 신학생들이 이제 많이 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밀리지만 옛날에는 그게 얼마나 밀렸습니까? 서해안고속도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러 갔다 오는 사람들 또 가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차가 꽉 막혀가지고 잘 못 달리죠. 그러면은 원래는 갓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버스기사 아저씨들이 어때요? 갓길로 가죠. 그러면 내가 타고 있는데 갓길로 가면 법을 어긴 겁니까? 어기지 않은 겁니까? 어긴 거죠. 근데 기분은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늦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차들 다 서 있는데 우리 차만 갓길로 이렇게 통행하게 되면 얼마나 쾌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아싸 이러면서. 근데 내가 내 차를 몰고 가는데 옆으로 갓길로 차가 지나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런 이씨 뭐야 이거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그만 법이든 큰 법이든 지켜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알아야 될 것들이 있죠. 근데 머리 아프죠? 외워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꼭 굳이 알아야 되는가?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내가 의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때 당시 상황을 아는 것은 단순히 삶 안에서 실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죠. 성경의 사건들은 지금하고 상관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돌고 돌 뿐입니다. 성경의 사건은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형태는 다르지만 흐름은 있다. 그래서 알 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못해서 그랬을까? 우리가 세상을 흑백 논리로 본다면 어떤 사람은 못된 사람,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어릴 때만 해도 또리 장군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혹시 아십니까? 또리 장군? 그러면은 북한군은 다 뭐로 나와? 늑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김일성은 뭐로 나오죠? 돼지 나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늑대하고 막 늑대가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야 빨갱이들은 다 저렇게 늑대처럼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볼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렴풋하게 보면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는데 써 있습니까 여기? 가끔 텔레비전에서 사기꾼들 나올 때 보면 멀쩡하게 생겼죠? 진짜 멋지게 생겼어요. 근데 사기꾼이야. 사람들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모른다는 거죠. 겉으로 보고 제가 신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니까 아시지? 제가 시내 나가면 아무도 저를 신부라고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머리도 파마한 것 같고 원래는 이게 제 머리예요. 곱슬머리.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뿌리는 것 같고 이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보고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전래분과장님이 더 신부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성당에 와서 이렇게 미사 참여하는 신자 같기도 하고.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3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하느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은총을 체험하게 돼요. 자꾸만 들어야 됩니다. 재미없어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만을 들으려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전해주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가 성당에 오면은 뭔가 필요한 것을 청하기 마련이죠.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자꾸만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뭐가 생겨나게 합니까? 믿음이 생겨나게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외우라고 한 거 있죠? 분명히 외우셔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오죠?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재미없어도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려요. 어느 날 갑자기 이거구나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느님의 지혜는 지식을 포함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힘을 내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성당에 오셔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머물러 있으면 듣지도 못해요. 듣지 않았으니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듣고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와서 질문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만 들어야 생겨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깨달아야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텐데 긴장하지 마세요. 조금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분도 아니고 또 성서학자들도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알 필요는 없어. 근데 맨날 등장하는 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은 상당히 중요하죠. 율법이라고 부르죠.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율법이라는 말을 반드시 듣게 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율법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죠. 한 글자만 다르고 모두 똑같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같은 말은 뭐예요? 약 성경. 앞에 9하고 10만 다르죠? 그러면 약이 뭐야? 만병통치약입니까? 옛날에 약장수가 왔어요 하면서 약 파는 거? 그 약이 아니라 이것은 약속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미 성경을 접할 때 우리는 뭘 떠올려야 돼요?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다? 아니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물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범주 안에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구약, 신약이라고 해서 약속을 말했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약속에 대한 이야기다. 그 안에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구약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누구의 약속?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이다. 그런데 신약은 누구하고 누구의 약속?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이스라엘. 옛날에는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됐지만 이제는 무엇으로서? 이제는 피가 아니라 무엇으로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새로운 백성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아빠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혈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혈통을 따르지 않아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약속에 대한 이야기다. 구약은 약속을 어디서 맺었죠? 시나이 산에서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면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가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죠. 그래가지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하느님은 뭘 지키셔야 되죠? 백성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또 백성들에게 보호를 내려주시고 아무튼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셔야 돼요.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됐다는 거죠. 그 10가지 계명이 뭡니까? 이게 십계명이에요. 근데 10가지 계명만으로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이 굉장히 많지만 법에 대한 해설도 굉장히 많죠. 법들은 중요한 것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가 생기면 뭐 사고가 났다. 복잡해져요? 안 복잡해져요? 만약에 법이 한 가지로 통한다면 변호사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검사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해석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다른 법조항들도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다 보니까 판례라는 것도 생기죠. 옛날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판례로서 다음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영향을 미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 또 새로운 법으로 정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많은 법들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옛날엔 통신법 이런 거 없었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법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음에 몇 가지가 만들어지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십계명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 새로운 상황들이 올 때마다 법들이 더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613개나 돼요. 많죠.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야. 십계명에서 613개로 늘어난 다음에 더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도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국가의 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시나 도에 또 거기에 어떤 뭐라고 하죠? 조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는 교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법이 있죠. 이렇게 하면서 또 회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늘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처음에는 10개였다가 그 다음에 613가지였다가 근데 613가지가 뭐냐면 보통 법이라는 것은 명령으로 이루어지는데 뭐뭐 하지 마라라는 부정형의 명령이 있죠.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적인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뭐뭐 하지 마라라는 게 365가지였어요. 그리고 뭐뭐 해라는 것이 248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365 플러스 248. 그래서 뭐가 됩니까? 613이 된다는 거죠. 외우기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선은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아니면 해라는 게 더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더, 이게 피곤하죠. 그죠? 우리도 보면은 보통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고 괜히 막 짜증나잖아. 근데 잔디가 죽고 있어요. 그러면 괜히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회사 운영하는 분도 그렇지만 뭐뭐 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이 기가 죽어요. 그러면은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365가지였을까요? 1년이 365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뭐 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신체 기관이 248가지로 당시에는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365가지는 365일 1년을 말하는 거다. 또 248가지는 뭐다? 인간의 신체 기관의 개수를 따라서 그렇게 정해 놨다는 거죠. 그러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거 안 지킨다고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율법을 안 지켰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지금도요. 이렇게 시대가 발전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있죠? 얼마나 법을 잘 지키는지 아십니까? 아주 대단합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 교육열이 높다. 그리고 경제적인 관념이 뛰어나다. 그래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 근데 미국을 움직이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왜? 미국에서 경제, 정치, 사회를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니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책 팔아먹죠? 탈무드란 책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교육을 중요하게 여겨서 장학재단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공부만 하고 싶으면 유대인들은 돈 들이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성지순례 가서도 느끼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많지 않아요.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내가 미국 사람이지만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유대인이지만 미국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가끔 우리가 보면 주변에 이란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쿠웨이트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굉장히 이슬람 세력들이 많죠? 근데 이스라엘은 커요, 조그매요? 되게 조그맣거든. 근데도 못 이기죠? 우리가 볼 때 야, 저 조그만 나라를 못 이기냐라고 하지만 조그마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를 비롯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영화 감독들, 또 세계 곡물 회사들이 세계에 굉장히 많은데 7대 회사가 다 유대인 겁니다. 금융기관도 다 유대인 거고요. 언론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단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에요. 미국 가면요. 공부하러 미국 가잖아요. 그럼 갑자기 아무 일도 아닌데 휴강할 때가 있어요. 일주일간 휴강입니다. 이게 무슨 날이지 그러면 바로 유대인 교수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는 수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대학이 쉬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죠. 그럼 율법을 왜 지키죠? 하느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점점 더 늘어났다는 거죠. 613가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는 지파들이 있죠. 지파에는 족장들이 있죠. 족장들이 또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우리도 보통 그래 집에서 뭐라 그래요? 몇 시까지는 통금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집마다 있지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그래서 딸 가진 부모들은 뭐라고 너 밤 10시까지 안 들어오면 다리 몽둥이를 확 부러뜨려 버린다. 머리털을 다 뽑아버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집안에도 규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칙이 이스라엘은 집안 규칙도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의식이 셀 수밖에 없죠. 왜? 율법이라는 말 자체가 엄청나게 강하게 다가옵니다. 다른 법들도 굉장히 셀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어기십니까? 어기지 않으십니까? 율법을 어기시거든요. 이게 아주 대단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비리비리한 사람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시죠. 기적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오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권위 있으니까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래서 예언자다. 세례자 요한이다. 하면서 하느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분이 율법을 어긴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죠. 하느님께서 쉬신 날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그때 일 안 해요. 호텔 같은 데 일하는 사람 다 아랍 사람들입니다. 유태인들 절대로 일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깨끗함과 부정한 거. 그래서 시신을 만져야 안 만져요? 절대 안 만져요. 왜? 만지면 뭐 해야 되니까? 정화 예식을 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방인들의 돈을 받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돈 주면 이거 부정한 거예요? 안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겁니다. 내 손도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흐르는 물에 씻어요. 이러면서 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식일, 따로 안식일, 율법, 제사, 정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몇 가지가 성경에서 돌고 도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지키는 사람은 하느님의 계약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이걸 안 지키는 사람은 계약을 안 지킨다는 거죠. 율법을 어기면 응징이 가해지지 않습니까?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율법을 어기죠.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시거든요. 안식일법을 어긴 거죠. 안식일에는 어떤지 아세요? 뭔가 들고 옮길 때 포도알보다 크면 안 돼요. 그럼 포도알이 있단만 했죠? 지금은 거봉이 있어가지고 이만하지만 그때는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거 옮길 때도 뭐하고 재면 돼? 포도알보다 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500m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500m를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건 500m를 나가면 안 돼. 그럼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만든 것은 누굴 위한 겁니까? 노예들을 위한 거죠. 약자들을 위한 겁니다. 또 추수가 끝나면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추수할 때 이렇게 걷어들이지 못한 게 남아있어요? 아니면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니까 다시 가서 이렇게 추수하죠? 근데 한번 하면 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정해놨을까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과부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아들이 들어갈 수 있죠. 또 외국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과부들은 지금은 우리 자매님들이 능력도 있고 또 인정받지만 옛날에는 어땠어요? 여자의 일생은 누구에게 걸려 있어요? 남자들이 걸려 있죠. 남편 잘 만나는 게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낳는 게 최고의 덕목이었다는 거죠. 근데 남편이 먼저 죽었다. 그럼 여인은 뭐예요? 죄 많은 여인이죠. 그러니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척들이 도와주거나 또는 그렇게 추수가 끝난 다음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추수 끝난 다음에 싹 쓸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시고 또 뭘 하세요? 그분은 죄인들과 어울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서 중요한 것은 죄인하고 어울리면 나도 뭐가 돼요?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정함과 부정함이 만나면 정함이 부정함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나도 부정해지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구랑 만나셨어요? 세리들. 세리들은 누굽니까? 세리가 왜 나쁜 세금 걷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누구한테 넘기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거기 중간에서 많이 먹겠어요? 덜 먹겠어요? 어차피 욕먹는데? 그러니까 많이 걷는 거죠? 그래가지고 로마에게 잘 주면 내 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걷어서 이방인들에게 건네주니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죠? 죄인들이 있죠? 그리고 창녀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립니다. 어울려서 하는 짓이 뭐예요?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정말 율법을 어기셨을까요? 오늘 복음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셨죠? 살짝 그렇게 느껴지죠?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나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옛사람과 지금의 비유를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과 구약은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은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옛 계약이에요.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계약이라는 거죠. 옛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들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더 세요, 안 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새롭게 말한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셉니까? 더 약합니까? 더 세요. 더 셉니다. 뭐라고 나와요?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살인뿐만 아니라 성을 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 떨어진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지옥 안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남들한테 멍청하다고 한 번도 말 안 하신 분, 바보라고 말 안 하신 분,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 오른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라고 하시죠. 우리 성당에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다음 주에는 팔 하나 이렇게, 그 다음 주에는 팔 2개, 그 다음에 눈 빼고, 그 다음에 혀 빼고, 나중에는 다 귀여울지 몰라? 저는 미사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제로 옛날에는요, 이 말씀 때문에 신체를 절단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어기러 온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더 세.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신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담고 있는데 어떤 뜻이에요?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억압입니까? 배려였죠.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그분의 뜻은 온데가온데 없어 사라지고 마치 단팥빵 안에 팥이 안 들어있어. 근데 이름은 단팥빵이야. 붕어빵 안에 붕어가 안 들어있어. 그래도 맛있긴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율법이 생겨난 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율법의 근본 정신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법만 지킨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성당에 오시는데 주일은 성당에 안 오면 돼요, 안 돼요? 미사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미사 빠지면서 야, 미사 뭐하러 가? 집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지. 그리고 열심히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큰일 나요, 이거.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게 된다. 오늘은 좀 유하죠? 또 뭐라고 나옵니까? 남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자기 목에 연자매를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합니다. 우린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요. 신자들의 6가지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세례받을 때 배우잖아요. 신자들이 지켜야 될 6가지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게 있어요? 주일을 거룩히 지내야 되는 것과 대축일 지내야 되는 것과 또 교무금을 내야 되는 것과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것들 안 지키면 돼요, 안 돼요? 더군다나 남들한테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주일날 성당에 오는데 미사 10분 전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가다가 배달하다가 차랑 부딪혔어. 근데 차가 뺑소니 쳐버렸어요. 이 사람은 이제 누워있죠? 나는 지금 미사 10분 전이야? 지금 가면 안 늦어. 근데 이 사람 도와주면 미사 못 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일을 거룩히 지내려 했는데? 그럼 성당에 와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집에서 동계올림픽 하이라이트 보냐고 성당에 안 왔어. 저녁 미사 가야지. 근데 저녁 때는 뭐야? 오전에 하이라이트면 저녁에는 본게임 있죠? 야, 그게 4년 만에 한 번 하는 건데 내가 성당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보는 사람은 고해성사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이건 봐야 돼요. 똑같이 미사 빠졌는데 왜 그렇죠?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를 하느님 안에서 지내야 된다. 그렇다면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미사를 봉헌하는 거죠. 그러나 급한 일이 있으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가 알아요? 책에 쓰여져 있어요? 책에 안 쓰여져 있으면 안 합니까? 우리가 보통 신호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키세요? 네, 저도 잘 안 지켜요. 가끔 그러죠. 아, 이거 섰다 가면 기름 낭비되니까 아무도 없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 거야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합리화하지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안 지켜도 되는 차가 있죠. 중앙선 막 넘어가는 차도 있죠. 어떤 차? 술 취한 차? 긴급 자동차들. 그래서 병원차가 띠도 하면서 오면은 안 비켜줘. 법 지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저 차에는 누가 타고 있어요? 생명이 위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가 빨간불이라도 지켜줘야 돼요? 안 지켜줘야 돼요? 지켜줘야 되죠. 가끔 신호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수신호할 때 있죠? 그럼 뭘 따라야 돼요? 수신호를 따라야 되죠. 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되지면 오른손 띄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비유에 들어있는 중요한 말씀이죠.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너희의 의로움이 누구를 능가하지 않으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몇 가지를 지켰어요. 율법학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사이들. 뜻이 경건한 자, 분리된 자란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일은 뭐냐면 매일매일 율법을 지키는 게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의 의로움을 넘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몇 가지 지켜 613가지 뿐만 아니라 플러스 몇천 가지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줄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항을 외우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율법이 613가지든 수천 가지든 상관없어요. 율법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뜻을. 그래서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다?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 두 가지죠.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한 가지죠. 뭡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법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말하면 안 돼요. 이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세요.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요, 유명한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남이 내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나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적이에요? 아니면 긍정적이에요? 약간은 부정형이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해줘라라고 하십니다. 즉 남이 나 욕하는 거 싫죠? 남이 나에게 손에 끼치는 거 싫죠? 나도 손에 안 끼치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적극적이죠? 뭐 해라? 네가 남에게 베풀으란 얘기입니다. 베풀지 않으면 아무리 법을 지켜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같다.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법을 잘 지키셨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적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느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제 대답하셔야 돼요. 기적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느님께로부터. 그러나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꾸만 듣고 하느님 말씀에 머물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니까 믿음이 생겨나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중요한 건 하느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나겠죠. 하느님은 무엇입니까? 뭐 하는 사람은 하느님 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제는 바꿔서 말하면 무엇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워도요, 말할 때, 행동할 때, 표정을 지을 때 사랑을 담으려고 노력하면 비록 나는 힘들지만 누가 내게 오십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오시죠.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루에 묵주기도 60탄씩 하는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도한다면, 정말 하느님 안에 머문다면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뭘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막 살까요? 주일날 그냥 오늘 집에서 푹 쉬자 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겁니다.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 말하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말하고 싶죠? 상대방은 뭐 해주길 바라요? 듣기를 바라죠. 억울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하려고 할까요? 들으려고 할까요? 들으려고 하죠. 듣다 보면 어때요? 속 뒤집어지고 환장하고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죠? 그러나 듣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그래서 듣기 정말 싫을 때는 그래도 사랑이 뭐다?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내가 남에게 해주는 거다. 또 집에 가가지고 당신이 남이야? 이러면 안 돼요. 여기 남이라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듣기 싫어도 하나님 때문에 뭐예요? 듣는 거죠. 뭘로 들어야 돼요? 표정으로 들어야 되죠. 또 뭘로 들어야 돼요? 말로 들어야 되죠. 또 뭘로? 벌써 까먹으셨어? 뭘로 사랑 실천하라고 그랬죠?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이 뭐가 말하는데 듣긴 들어. 이렇게 들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표정에도 어떻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고개도 좀 끄덕거려주면서 속이 뒤집어가지고 환장하겠지만 그래도 어때요? 속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면서 들어보면 상대방이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럼 화 안 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안하다고 그래요. 내가 들어주니까.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나죠. 이게 사랑입니다. 엄청난 게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 그럴 힘이 생기기 위해서는 미사 안에서 힘을 받아야 되겠죠?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삶 안에서 묵상하면 기도할 시간이 왜 없습니까? 걷다가도 기도하는데,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않으니까 그렇죠. 주일날 성당에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이렇게 앉아있어. 그러다가 집에 가니까 얻어가는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은 주일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잡으려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잡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되새기면 돼요. 그리고 실천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해주십니까? 하느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법은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기억하세요. 법이라는 것은 사랑이 빠지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사랑을 담아서 살아가십니까?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미사에 충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